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사람을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주보를 보시면은 몇 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꽤 이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정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전도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데 평소에 그 말을 할 기회가 잘 안 났던 사람들, 그런 한 영혼, 소중한 영혼들에게 그날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니까요. 벌써부터 작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요, 금요 VIP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VIP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이자매님 모였어요. 네,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VIP 신자를 작정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전도를 그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캐릭터를 벗어나는 일 같아서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캐릭터를 벗어났을 때 상대방도 어색해하죠. 야, 너 왜 그래? 그렇죠? 저도 대학 시절에 그 한 명한테 저한테 한번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하니까 그래서 야, 너 교회 한번 가볼래? 했더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이전과 달랐던, 그래서 서로 좀 이상해졌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좀 두렵지 않나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안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과연 여길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야기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생명을 위한 복음 증거의 일로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난감하고 힘들어지는 차원을 겪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51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의자를 틀어서 이렇게 앉아볼까요?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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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되게 처음 오면 되게 어색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시선 많이 주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하시니까요. 예. 그리고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싼을 합니다. 48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니까 이게 참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 번 해도 감이 올려나 모르겠네. 6.25 직후에 감이 안 올 수 있겠다. 6.25 직후에 남한에서 빨갱이 소리 듣는 느낌이랄까? 예. 지금 저는 저의 정체성을 바뀐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정도의 그런 오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같은 유대인 혈통이었으나 전쟁이 나고 포로 시절을 겪으면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유대인의 혈통과
그런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명성에 먹칠을 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다. 걔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취급당했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 이거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52절 볼까요? 52절. 52절과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영생에 대한 말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게 가능하냐 하냐 지금 그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돌아가셨다. 우리 조상들도 선자들도 다 죽었다. 근데 네가 뭔데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하냐, 영생을 온다고 말하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응이 이래요. 제가 최근에 초등부 담당하는 교역자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초등부가 전도를 나갔는데 얘네들이 전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전도지를 주면은 사람들이 다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자기들 딴에는. 근데 안 받더래요. 이거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전도 딱지 돌려본 적 있어요? 복음이나 CC는 뭐 사형리 가지고 할 테고, 그렇죠? 거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선민이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만은 어린이집 가기 전에 모교 전도 모임을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성공률이 100%예요. 다 봐도. 너무 부러워. 근데 저는 압니다. 언젠가 얘의 성공률도 떨어진 날이 온다. 그쵸? 그치. 지금 안 받으면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쵸? 근데 언젠가는 그 친구의 전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요즘 초등부 아이들의 전도도 사람들이 받지 않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힘든 상황, 그들은 왜 그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전하는 전도지도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 할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지만 그들이 딴에는 나름대로 영원히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그렇죠?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약을 사 먹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대학 교수신 것 같은데, 총장인가? 여자분이신데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근데 나이가 100세가 넘어나 거의 가까운데 얼굴이 한 50대,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냐 하는 생각. 여러분 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건강에 시간을 들이시고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조금 더 연봉을 잘 주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죠? 여러분 딴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과 발버둥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면은 이제 내가 아픈 건 괜찮아. 근데 가족들이 굶어 죽게 기거리에 나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책임감도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죽음에 대한 노력들과 그것을 거절하려는 그런 시도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왜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너무 쉽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다 죽었다.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여기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 56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돌로 치려 하는 모습. 실제로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들 딴에는 예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되고 신성 모독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싸늘한 반응,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관계를 해치거나 민망해지는 상황이 오거나, 그리고 여러분 딴에는 나름대로 집에서 귀한 자식들인데 복음 증거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눈빛이 우리를 무슨 벌레 보듯 할 때 있거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여러분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복음 증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너무 쉽잖아.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그런데 왜 나는 쉽게 믿었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서 막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어떤 한 중년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막 갑자기 승질을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전도지가 자기가 다니는 그 길가의 바닥에 막 그 전도지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면은 어디 감히 전도를 해? 이게 아니라 그 전도지가 바닥에 이렇게 막 다니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청결 차원에서? 아니요. 그분도 딴에는 예수를 믿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은 예수님의 성신의 의미를 모르시나?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분은 잘 모르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진정시키고 잘 설득하려고 했는데 듣지를 않고 계속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홧김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화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저씨 말해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한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너 그러다가 칼 맞아 죽어! 그래서 뚝 끊었어요. 내가 마지막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수모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눈빛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두려워서 힘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랑 관계하고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관계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 오히려 이 친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이 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신성 모독자로서의 사역이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면요, 49절 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뭐죠? 아버지를 공경해서 한 게 바로 이
복음 증거다. 55절 볼까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다 하노니 만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는 순종의 행동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는 일이고 순종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 생명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 속에서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겪으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여러분 좀 자라있지 않던가요? 성장해 있지 않던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애를 꼭 권하는 게 연애를 하면 성장을 해요. 연애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절대 몰라요. 나름 나이스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만나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봐야 내가 꼰대 같은 거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 친구한테 아빠처럼 엄마처럼 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이 말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여러분의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대학교에서 시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근데 시험이 왜 있어야 되죠? 시험을 봐야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시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막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바로 이러한 사역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사역을 하나님께 공경해서 순종해서 하는데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 씁쓸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사역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영광의 사역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또 판단하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 안 구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알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5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5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누가 돌리신다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광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과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잘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바라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거나 나의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일들을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기도 집회는 잘 안 가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역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그 사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VIP를 준비하면서 아직 11월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아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떠올려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잘해야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수모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이뻐 보이는가? 언제 이뻐 보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지원 자매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왜 이뻐 보였을까요? 우리 청년부의 미래가 밝습니다. 왜 이뻐 보였을까요? 찬양인도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한 번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실 줄 알았어. 근데 했잖아요. 왜 하게 된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뭐 협박을 받았는지, 뭐 그 사다리 타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원했겠죠, 당연히. 예. 왜 영광스러워 보였을까요? 남들 별로 하고 싶지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이 찬양 집회나 그럴싸한 기도회나 뭔가 감정적으로 뜨거운 열망을 일으키는 그런 근사한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죠. 예수님 하면 십자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이 되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사형 집행도구가 어떻게 영광의 도구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겸손과 그에 따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영광스러워진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영광스러워지길 원하죠. 너희가 이 예수님처럼 살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너희는 빛처럼 영광스러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로 인해 자랑하길 원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인해 자랑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조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의 증거사역이 영광의 사역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사역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덕을 받고 그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VIP 청주를 그래도 한 명 정도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작정을 하자는 거지 전도를 바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기도부터 해보자는 거죠. 한번 그 이름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생명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래서 저만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